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속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천따라 죄를 내리니 아무것도의 소리를 내고 그 다음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죄를 부르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신세를 그 땅에 거주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그들고 너희에게 나무를 붙이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확인하고 그 축복에 담긴 의미를 우리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함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들을 지킬 때 주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순적하고 평탄하게 이끌어주고 복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축복을 받는 바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고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행동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인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이웃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때를 따라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가나안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문화들로 팽배한 곳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 사단과 세상의 것들에 대함에 있어서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문화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복을 비는 문화입니다.
그들은 농사와 관련한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신들이 결합해야만 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비와 햇빛 등이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입니다. 농경민족인 가나안 사람들이 축적해 놓은 문화를 보고 유혹을 받기 쉬웠습니다. 화려한 옷과 건축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풍요를 기원하며 가나안 백성들처럼 신전에서 음란함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행하기 쉬웠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에서 우상에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빌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기 쉬운 영적인 위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미리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의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협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유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위험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비와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지역, 오늘날의 중동 지역은 물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각종 식물이 올바르게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추수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순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내가 있는 그 땅에서 산물을 내고 밭의 식물들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전함과 편안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는 동안 두렵게 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칼이 위협을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외부에서 오는 침략과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긴장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전과 평화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정과 평안함, 순적감과 행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완벽한 승리 또한 약속하십니다.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승리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승리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 승리, 그 승리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번성함과 성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렇다고 또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에 있어서 결론의 내용입니다. 27장이 한 장 더 있는데 이것은 약간 부록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26장으로 레위기를 끝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힘써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정해진 날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주어진 날을 지켜야 할 것은 안식일, 곧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배웠던 안식일의 목적대로 창조물들과 화해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안식일의 목적을 알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의 것들과 사단의 것들을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추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다른 것들이 거기를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누가? 하나님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안식의 축복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의를 명확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시간 때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주의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을 본받아서 우리는 안식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안식일의 목적과 그 내용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 그 사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부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 규례와 계명,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죠. 아주 단순합니다. 10가지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그 십계명에서 파삭된 여러 가지의 또한 규례와 규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지속 제목들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순적하고 행복하고 평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한 모든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 규명은 중요합니다. 율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하려고 오신 겁니다. 완성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 계명들을 중요시 여겨야 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해 나갈 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단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적하고 평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으시지만 그 계약 속에서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 안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뜻대로 살아가게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이 소출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것이 자라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나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땅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자연재해나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방법을 순종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처지와 조건이 어떻든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핵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순종이 너무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를 범죄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의와 모든 것들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 복음의 사건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는 복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땅에 또한 이 세상의 복은 저절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땅에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성소인 교회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